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아침, 모든 만물들이 춤을 추며 온 우주가 기쁨과 감사로 환호하는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벌써 기쁨의 50일 3일째를 맞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바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다시 희망의 삶으로 바뀌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그저 의료기에 의지해서 연명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이들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 다시 호흡이 살아나고 맥박이 강해지는 기적, 의식이 돌아오고 눈이 열리고 감각기관이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오니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오니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가 사랑을 지펴내는 따뜻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소망교회에서 처음 치유함을 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위로함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에는 소망의 성도들이 난치병 환자들과 이웃을 위해 피로회복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교인들과 봉사자들, 또 사회봉사부 지직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이들의 귀한 섬김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이러한 섬김에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이웃을 향한 섬김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관련하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직장의 상황으로 인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아직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느라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신앙이 약해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헐어주시고 새 길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의 부모님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외로움이 더해지고 몸의 통증이 심해지고 몸의 움직임이 점차 무거워져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과정이 더디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의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기억들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시며 식욕이 줄지 않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 마지막까지 축복받은 삶으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를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선 이야기를 보면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읽어가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했고 8장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9장 이렇게 10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직도 갈릴리 지역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지형적인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 이후부터 시작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자기 자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1차 예언을 하시고 또 2차 예언까지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3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리적으로는 가버나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갈릴리 중심으로 한 지역도 또 이방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의 분명한 이제 방향성은 이제 순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많은 귀한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어디가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진 않아서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앞선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잠시 회상하는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지경으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좀 이동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지리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여기서는 동쪽 지역이겠습니다. 유대 지역 그렇게 되면 유대 지역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질문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는데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물었다는 의미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허점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지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일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물론 단순히 알고 싶은 질문도 되겠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이죠. 성경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빌립의 그 빌립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자기의 본처를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비난을 하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몰아서 사실 이 문제 안으로 지금 몰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또 다시 건드려 보고 있는 거죠. 이 함정으로 빠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은 쪽으로 지금 몰고 가서 세례 요한처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물었죠. 만약에 옳지 않다
라고 말하면 바로 이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이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몰고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또 다른 아주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이제 그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씩의 단계를 풀어 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것과 같은 훈련을 가장 멋진 하나의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이제 풀어 가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3절 그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우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저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율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럴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집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지금 빼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그냥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먼저 하나 있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혼이 지금 허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가 이혼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이혼할 수 있다, 마음껏 이혼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고,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집으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있는데,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기 여성이 지금 이혼 증서를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남성이 아내를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당연히 이거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 지금 그러면서 그는 허락을 했다. 이제 허락했다. 이혼이 허락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또 궁지로 몰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이혼의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차선적인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명기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은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든지 버려질 수 있었다.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주어도 된다라고만 했으면 아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수많은 여성들이 이혼을 당했겠죠. 당시에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다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아주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취약계층으로 전락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혼을 마음껏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성을 버릴 수 있는, 남자들이 여성을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을 취하고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라고 하는 한정을 줬고요.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라고 하는 그 조건, 한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를 보내주어라.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보낸다는 의미는 그 여인에게 이제 자유를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준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동시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능한 대로 그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체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최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원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 질서를 잘 유지해서 서로가 보호받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 안에는 약간의 허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공평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법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한도 내에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면 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겠죠.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보호받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혼의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혼의 법은 온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여성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렇게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마음껏 이혼을 하고 마음껏 이혼을 남발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결혼의 그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혼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결혼식 때도 많이 읽는 말씀이고요. 늘 익숙하게 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의미를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둘이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 보면 서로에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간음을 한 것이고 또 그 반대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아내가 남편에게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결혼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최근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도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혼의 경험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음했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본래 의지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혼을 제가 타당하게 모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본래 의지는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누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지이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결과적으로 이혼의 가능성들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 자체 안에도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 안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물론 부정한 일, 수치스러운 일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한정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명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명한 조건 그리고 또 서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받게 되는 이런 조건들이 율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간음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지요, 물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간음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들 또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범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너무 거기에 매여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도 또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의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완악함 현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고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각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혼을 경험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혼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힘든 가정생활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본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